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열왕기상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다윗, 사울, 뭐 솔로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낯선 왕들 이름이 많이 나왔지만 그 왕들의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게 또한 주는 메시지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좀 기억하면 좋을 왕이 아합 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이야기가 굉장히 길었죠. 그 악한 왕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반면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22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통해서 아합 왕과 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둘이 힘을 합쳐서 이제 시리아를 치기로 결정하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러나 많은 예언자들이 그 전쟁을 승인한 것과는 반대로 진정한 예언자인 이 미가의 예언자가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아합이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과정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새 왕에 대해서 그에 대한 평가들이 그 언급으로 이제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미가의 분명한 예언에도 불구하고요 전쟁에 나가는 아합이죠. 그런데 조금 나갈 때 이제 좀 살짝 이렇게 딱 처음 듣기에는 좀 이기적인 계략을 짭니다. 어떤 계략을 짜냐면 자신은 아마도 이제 일반 군사처럼 꾸몄겠죠. 자신이 이제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하고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은 그냥 그 왕복 그대로 입고 나가라.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근데 뭐 또 여호사밧이 별말 없이 그 뜻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시리아의 왕이 함께 전쟁을 치는 그 시리아 왕이 자신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일반 병사나 장군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쓰러뜨리면 이 전쟁 우리가 승리한다.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연합 군대보다 어떤 이제 그 군대의 수나 규모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수치로만 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연합군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의 적장만을 노린다. 이건 뭔가 좀 약간 배수진 같은 그런 전략이지 않습니까? 좀 간절한 전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의 전쟁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근데 적의 적장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승기를 잡자라는 것은요, 지금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 연합 군대보다 훨씬 더 그 수적 우위에서 모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합 왕도 이 전쟁에 나갈 때 굉장히 좀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길 가능성이 많은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니까요, 이제 이 시리아의 군대가 정말 왕의 의복을 입은 사람만 노리는 거죠. 근데 누가 왕의 의복을 입었습니까? 바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왕의 의복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을 막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그것을 보고 이제 기겁을 하죠. 그래서 기겁을 하고 막 소리를 치니까요, 그 모습을 본 시리아의 병거대 지휘관들이 그가 아합이 아님을 알고 추적을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역설적이게도 시리아의 군인 한 사람의 무심코 당긴 활이 마침 누구에게 날아가요? 아합에게 날아갔고요. 또 마침 그의 가슴 파고로 날아갔고요. 마침 또 그의 가슴막이, 그 갑옷이죠. 가슴막의 이음새. 여러분 이음새는요, 이게 좀 그 헐겁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임새에 정확히 그 화살이 들어가서 명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퇴각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전쟁이 벌어진 곳이 너무 격렬해서 뒤로 퇴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상을 입은 채 계속해서 저녁 때가 될 때까지
돌아가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 전쟁 한가운데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여러분 뭐 상처가 깊지 않았어도 그로 인한 출혈, 그로 인해서 아합이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아합의 어떤 비참한 죽음을 어떤 장면의 묘사로 좀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탄 병거 안에 그가 흘린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과다출혈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명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고치면, 돌아가서 치료했으면 나을 병이 아니라 나을 이 부상이었는데, 네, 지금 돌아가지 못해서, 퇴각을 하지 못해서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이 너무나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의 죽음은요,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 수도죠, 사마리아에 이제 묻히게 되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병거와 갑옷을 이제 씻어야 되잖아요, 피를. 그것을 씻을 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여러분 들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요, 거의 들개예요. 요즘 같은 애완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짐승에 가까워. 그러니까 더러운 시체들만 먹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야이 놈아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지저분하고, 사실 예전에는 왜냐면 뭐 온갖 걸 다 먹고 막 아주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좀 경계하게 되는. 지금이야 이제 개가 이제 사람 곁에서 사랑받고 뭐 애완견에도 이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들이 이 아합 왕의 피를 핥고, 또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그 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핏물로.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연구들에 의하면 어떤 그런 창녀들이 미신적 행위, 그런 피를, 특히 이제 왕의 피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정결하게 하는 거 의식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복을 비는 것일 수도 있고, 뭐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뭐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담긴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를 사용해서 누가 씻는 거라고요? 가장 더럽게 여겨진, 하찮게 여겨진 그 창녀들이 목욕을 하는데 그의 핏물이 쓰였다는.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하게 마무리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51절, 53절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아비 아합처럼 또 어미처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범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열왕기 하에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간에 그 아합 왕의 죽음과 아하시아 왕에 대한 설명, 그 중간에 우리 아까 그 같이 전쟁을 치렀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이 좀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21절에서 봤듯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죠, 그렇죠? 예언자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름 깨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43절의 평가에서도요, 그는요 주님 보시기에 자기의 아비 아사 왕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여전히 산당만은 허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당, 원래 예배는 성소에서, 그 중앙 성소에서만 드렸는데 여러 지역 가운데 산당을 놓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냐면 그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지역으로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뭐 한국 교회가 많아지는 거 좋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많아짐으로써 또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상한 교회도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각자가 원하는 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각자가 고백하고 각자가 구하고 싶은 신을 사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어떤 뭐 카톨릭이나 이런 교회들이 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단이나 그런 또 어떤 좀 변형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그런 형태를 띠는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극단으로 가면 물론 또 문제가 더 커지겠지만,
그 적절한 어떤 균형을 찾는 것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교단을 다 떠나고 교단이 문제가 많아도 교단을 다 떠나고 뭐 이런 게 항상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희는 교단을 떠나서 물론 이제 독립교단의 어떤 연합체에 들어와 있지만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니다. 뭐 교단이 없어져야 된다. 뭐 교단이 문제가 많아요. 교단 없어져야 된다.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적절한 어떤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지혜롭게 찾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어찌됐건 이 산당을 파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왜 파괴하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를 받은 왕들이 많거든요. 뭐 하나님 앞에 잘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 왜 없애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편의를 많이 봐준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제 산당 다 없애면 중앙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쌓이면 왕권의 어떤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좀 허용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반쪽 눈 감은 거, 반쪽 눈 감고 그렇게 통치를 한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외교적 문제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죠. 이어지는 그 아하시아 왕이 뭔가 협력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절했겠습니까? 저기 아합과 그 가문과는 뭘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좀 깨닫지 않았을까? 그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신 그 전쟁을 금하셨는데 시리아와의 전쟁을 그걸 자기가 하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한 거잖아요. 결국 그런데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왕이 뭔가 협력을 제안했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 노력한 왕이었다. 뭔가 여기서 좀 일말의 희망을 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졌던 그 아합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제 열왕기상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래 히브리 성경은요. 원래 그 유대인들이 보는 그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구약 우리가 똑같은 거죠. 거기는 열왕기상으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같이 나눠져 있는데,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기독교 성경은 이제 그걸 좀 나누죠. 그래서 뭐 내용의 방대함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그 번역본을 따라서 72년 번역본을 따라서 그런 전통으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이제 아시아 왕에 관련된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몇 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그 앞선 왕보다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됐어야 할 왕인데 왜 하나님이 즉각 그 앞선 왕들처럼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덩이를 그 땅 가운데 내리실 때 그렇잖아요. 불덩이 떨어질 때 그 아합 왕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덩이 내리실 때 그 조준을 조금 옆으로 하면 돼요. 조준을 조금만 옆으로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한 큐로 한꺼번에 아합 왕도 쓸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간단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악한 이세벨을 왜 죽이지 않으셨을까?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뭐 좀 회개했다고 뭐 그래 회개했으니 근데 좀 회개했다고 막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신 심판마저도 거두시고 유보하신 너무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좀 관대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앞선 왕들과는 이스라엘 왕들과는 다르게 좀 형평성이 안 맞는 모습이 보여요, 솔직히. 그렇죠? 상식적으로만 보면 공식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일단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 알 수 없는 지점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지점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그토록 범죄한 아합의 생명이 참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었던 모습이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오. 잘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계속해서 연이어 벌어지고 그것이 결국엔 모아져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가 변장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변장을 했을까? 자기가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전쟁에 나갈 때 자신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물론 미가야는 빼고 하나같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는 예언도 받았고,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으면 우리가 시리아 왕의 그 전략, 왕만 죽여라, 이 전략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연합군이 훨씬 더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굳이 변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당당하게 나가 전쟁 치르면 돼. 근데 굳이 막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을 감안하면서까지 왜 변장까지 했느냐? 제가 추측컨대 미가의 예언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길 것 같아. 근데 그 일말의 불안감, 그게 뭐예요? 미가예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그 미가의 예언을 방지하고자, 뭐 그 액땜한다고 그러잖아요. 애군을 막기 위해서 변장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왕의 의복을 그대로 입고 나간 여호사밧은 살아서 왕궁으로,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살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쓴 아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활이, 그냥 무심코 당긴 거 조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을 죽이려고 조준한 게 아니라 무심코 당긴 하니까 오발이라고 하죠. 오발. 여러분, 그 전쟁에서요 정말 거의 대부분이 오발탄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쏘는 거래요. 그냥 뭐 영화나 이런 거 뭐 조준하고 하는데 거의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전쟁에서 그냥 갈긴대.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아군이 쏜 총에 죽는 병사들이 많대요. 그냥 막 쏘니까. 그러겠죠. 그 제정신이겠습니까? 전쟁 벌어지면 총탄이 와가는데 뭐 어디 있어? 그냥 앞에 그냥 다 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사가 쏜 화살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쏜 거예요. 누굴 뭐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뭐 누구에게 날아갔어요? 마치 정밀 타격하듯이 그 미군이 그 예전에 오사만 빈 라덴 잡으려고 할 때 막 위성으로 해가지고 정밀 타격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이 누구에게 맞았어요? 아합 왕의, 그것도 뭐에 맞았어요? 아합의 가슴팍에. 그것도 그 가슴, 그 갑옷의 이음새, 가장 연약한 그곳에 정확하게 명중되고 말았던 것이죠. 게다가 분명히 치료를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퇴각을 할 수 없는 전장의 상황 때문에 속절없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이 모든 우연과 같은 이 상황들이 하나같이 다 만나서 모여서 아합 왕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여전히 살아있을까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합의 질긴 생명이었지만 그의 때가 이르자,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죽음을 이뤘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고 협력하여 그가 비참한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자신만만했던 그 기세, 전쟁을 이길 거라는 그 자신감,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 계획, 전략, 힘, 그 모든 것의 합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우연의 일치의 합을 이기지 못했다. 근데 이 우연의 일치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하나님의 주권. 모든 자신감과 지혜와 계획과
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는 속절없이 그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의 심판, 아합 왕의 심판의 유해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잖아요. 그런데 더 분명하게 여러분, 모든 생명의 주권이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델이요 사례가 누구냐면 그게 역설적으로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아합 왕을 이렇게 살려두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엘리야가 그래서 열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나 죽여달라고. 왜? 아니, 나는 순종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아합은 여전히 저기서 살아있고 나는 지금 이제 내일 아침에 죽을.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예배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안 나가, 안 나가. 내가 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나 진짜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어떻게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아합 왕의 존재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지만 사실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게 뭐라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그러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상황과 조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우리 즉각적으로 바로 판단하잖아요. 그죠? 즉각적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그것을 유보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듯이 우리도요, 우리의 짧은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유보가요, 또 다른 의미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리는 판단은,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내릴 수 있는 판단을 유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즉 우리는 언제입니까? 이걸 몰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라요. 왜 이런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왜, 이걸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언제 결론이 나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되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한 의미를 몰라요. 그 모르는 영역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판단. 하나님에 대한 판단과 이 상황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막 다 하나님이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인 분이야. 이 하나님 뭐 저렇게 가끔 보면 제일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런 분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쫙 뒤를 보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요, 다 자기 선에서 좋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좋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요즘 모든 이 우연의 일치를 필연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그래서 겸손히 우리의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저 겸손히 그분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결국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아하방 이야기,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아하방의 이야기를 처음 읽었다면 읽다가 계속 그 생각할 거예요. 아, 죄송해요. 아, 이놈 언제 죽어? 우리 드라마 볼 때 그러잖아요. 진짜 나쁜 놈 있잖아요. 그러면 저놈이 어떻게 죽을까? 막 그러잖아요. 저놈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근데 막 승승장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드라마 보면 막 막 악역이 막 잘 나가고 막 그러니까 막 속 터지고 그러잖아요. 옛날 막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막 일제 앞잡이들 막 일제 시대도 잘 나가고 해방을 맞으면 또 아유 이제 저놈이 심판받겠구나 했더니 또 그놈이 또 그 또 막 경찰이 되고 뭐 해가지고 또 잘 나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과거 다 세탁해가지고 아우 네, 저는 언제 죽어? 좀 심해요. 아유 저 새끼 언제 죽어? 막 그렇게 속 터지게 하니 뭐 여러분 아하방이 우리가 전혀 몰랐다면 처음 읽는다면 그런 생각하면서 읽을 거예요. 아우 진짜 이세벨 이거랑 그냥 요 그냥 이 아합 언제 죽어? 막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2장을 처음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국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놈을 이렇게 계속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만 있었다면, 그 동시대에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는 열왕기상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로 모든 왕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고 자신의 예상을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섰던 왕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우연의 일치로 아합처럼 죽는 삶이 아니라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뜻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야훼시니라. 이게 딱 지금 오늘 아하방에 맞는 말씀 아닙니까? 모든 계획 철저하게 했어요. 심지어 나가기 직전에 그 권리적 그 뭔가 좀 껄쩍거려가지고 변장까지 해가지고 갔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선한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요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시고 채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성취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입술이지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함께 듣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상황에 그때그때 반응함으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그 주권에 대한 인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판단을 유보하며 그 유보의 틈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여서 각종 예물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모든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